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을 본문으로 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한번 따라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보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재림에 대한 설교를 처음 들었습니다. 기억력이 상당히 있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은 거 기억한다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리온 성자의 거대한 공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는 이제 오리온 별자리입니다. 오리온 성자인데 이 오리온 성자는 지구에서 약 15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별자리들입니다.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는데 1500년 달려야 이 오리온 성자 별들의 성운들이 있는 곳으로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거대한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이 빛이 100광년, 빛이 100년 동안 달려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우주 동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곳을 통하여 지구에 재림을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 오리온 성자, 이 동굴을 통해 우주 고속도로입니다. 이 우주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하늘에 간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감동적인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혼자서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는데 다니엘 2장의 신상의 역사를 보니까 이제 곧 돌나라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 12월 31일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진주교회 어른들이 하는 철야 기도회에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철야 기도회에 참석해서 세상적 출세 대신에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증거하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제 올해 41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었던 재림의 설교,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확신했던 그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가? 깨어 있으라. 그리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뭐 하고 있으라 하는가? 준비하고 있으라. 두 가지 포인트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에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고, 우리가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오늘 제목처럼 바람직한 성도의 태도,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림을 보라. 사람의 관점 대신에 이제는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림을 이해하라. 초림하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몇 년에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서기 27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3년 반 동안의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서기 31년에 승천하셨어요. 이것은 예언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내가 천천히 후제 나중에 오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지가 거의 200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아직 오시지를 않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랬어요. 크로노스는 사람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이 성취되는 카이로스, 그 시간이 되면은 오셔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4,000년의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때가 될 때에 이 세상에 오셨던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는가? 믿을 수가 있어요. 여기 시대소망 32페이지에 읽습니다.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한 것과 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차근차근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은 서두르는 것도 없고 지체되는 법도 없고, 별들이 빨리 운행하다가 늦게 오다가 속도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간격, 속도로 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 저기 경륜하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림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뭐 하지 말라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도장을 딱 찍은 다음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피조물의 차원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이해하고 종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뭐 하지 말라고?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뭐 한 것이 아니고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럼 왜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더딘 것이 아니라고 하는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리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너무 삶이 힘들면 이 불사질러버릴 세상 빨리 안 끝나나 이런 이야기를 가끔 이제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인내하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둠의 긴 밤은 괴롭히는 것이지만 힘들어요. 여러분도 인생살이가 힘들고 저도 인생살이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인생살이 쉽지 않은 사람, 어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둠의 긴 밤입니다. 그것은 힘들어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의 삶을 짓눌리는 거예요. 긴 밤은 괴롭히는 것이지만 자비 때문에 어둠의 긴 밤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현실이요. 그런데 아침이 연기되었다. 주님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아침으로 비유했어요. 아침이 어떻게 연기되었다. 왜냐하면 주인이 오신다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분의 뜻 때문에 이토록 오래 지체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아직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기별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준비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김정은 요놈은 멸망당해야 되고 푸틴 요놈도 죽어야 되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서 지체되는 것처럼,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되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준비하는 기간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할 은혜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사람의 관점 대신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폭넓은 신앙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징조를 살피는 신앙에서 징조를 이루는 신앙으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징조를 살피는 신앙에서 징조를 이루는 신앙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각 시대에 승천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들 시대에 그를 살아 생전에 오실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이 관심이었어요. 언제.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다고요? 그분이 언제 오시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모르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을 갖냐고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데. 자, 보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100% 거짓이. 다 사이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예 들을 것도 없어요. 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딱 이야기했어요. 때와 시기는 뭐라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가? 예수님은 그렇게는 또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과 관계해서 언제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대신에 뭘 주셨어요? 징조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들이 있는데 그 징조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그 징조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살펴야 할 징조라 그래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 무슨 징조라고요? 살펴야 할 징조. 이것은 부지런히 뭐 해야 된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화재와 사고와 사건, 거짓 선지자의 출현, 이 모든 것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징조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징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하면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이 징조에만 목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징조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뿐만 아니라 또 어떤 징조도 있다. 성도들에 의해 성취되는 징조도 있다. 그 징조가 뭐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에 대한 관심보다 어이구 요즘 기후 문제 봐라. 세상 끝이 다 됐다.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것은 한 단계 징조 한 면만 보는 것이. 우리는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체를 보는 눈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제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끝.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나? 주의 임하심과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끝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순텔리아라 하는 단어예요. 순텔리아. 한번 따라하세요. 여기 왔으니까 하나 배워가야지. 순텔리아. 여기 다른 사람은 영어는 잘해도 순텔리아는 모르니까 끝이 뭔지 아냐? 순텔리아라 하는데 이 순텔리아는 긴 기간으로서의 끝이야. 긴 기간으로서의 끝.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은 끝이 언제입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난리 소문을 언급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하신다? 끝은 아직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진도 일어날 것이다. 전쟁도 일어날 것이다. 기근도 일어날 것이다. 전염병도 창궐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예요. 끝이 언제 오냐고 물었는데 쭉 이야기해놓고 이것은 끝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자는 똑같지만은 헬라어는 이것은 텔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끝은 끝인데 아직 진짜 끝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제 분명히 이해를 해야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할 때는 순텔리아 긴 기간으로서의 끝이고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여러 징조를 이야기했어요. 그래 놓고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끝은 아직 아니니라고 한 그것을 다 뭐로 생각하고 있어요?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예? 예수님이 다 나열을 해놓고 끝은 아직 아니니라고 했는데 이제 끝이 다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은 아직 아니라 할 때 그 끝, 텔로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진짜 딱 끝나는 그 지점을 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노아에게 경고했어요. 그게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 앞으로 홍수가 와서 인류가 다 멸망당하니까 방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라. 그럼 노아가 그 사실을 전하기 시작할 그때가 뭐냐? 노아 홍수 시대의 종말의 시작이요. 그러니까 이미 노아가 앞으로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벌써 뭐에 들어간 거예요? 종말에 들어간 거예요. 종말에. 실제적인 끝은 120년 후에 딱 끝나지만은 시작될 1년부터 벌써 어디에 들어갔다고? 종말에 들어간 거예요. 그 끝. 1년부터 120년 찰 전체의 기간을 가리켜서 순텔리아 끝이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송아지 듬벙대다 보니 지금 뭔 말이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노아는 계속 120년 동안 앞으로 홍수가 난다. 홍수가 나서 인류가 멸망한다. 회개하고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라. 계속 전했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야, 너의 온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의 가족 18가족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방주 문을 딱 닫았어요. 닫는 순간이 뭐요? 120년의 모든 것의 끝이요. 그것을 텔로스라 한다. 텔로스. 쭉 끝에 끝입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와요. 보니까 기름, 가스 게이지를 나타내는 거기에 빨간불이 딱 들어왔어. 자, 그 빨간불이 딱 들어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드라이버에게 뭘 알려줘요? 기름이 다 돼간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간불이 딱 들어왔어. 첫 번째는 기름이 다 돼간다. 그거야지. 기름이 다 돼간다. 그거야지. 그러면 기름이 다 돼간다. 그것만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기름이 다 돼가니까 뭐 하라고? 기름을 넣어라. 그거야지. 그것이 그 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기름이 다 돼가니까 기름을 넣어라. 그러면 빨간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뭡니까? 기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닥을 향해서 치닫는 거예요. 끝을 향해서 간다고 이제. 끝을 향해서.
그런데 보충하지 않고, 그러면 원래는 운전사는 빨간불을 보는 순간부터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마일이나 더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는 거기 안에 가스 스테이션이 있는가? 오로지 뭘 생각하는 거예요? 떨어지기 전에 기름을 채워서 내 목적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 하나하나를 볼 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끝이 다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말의 부정적인 징조, 하늘에서 일어나고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징조들은 종말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지금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순텔리아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경고를 보고도, 빨간 불을 보고도 기름을 넣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길바닥에서 그냥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전화기 꺼내가지고 사방에 전화하고 거기다가 전화기가 안 터지는데 떨어졌으면 어찌 되겠어요. 빨간 불 경고를 거부한 자의 마지막 모습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하고 유사한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세상의 끝을 알리는 징조가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제야. 지금까지의 모든 징조는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준 것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세상의 끝은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까지 한 걸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순텔리아 징조 이 끝입니다. 텔루소 징조 끝의 끝이요. 이 모든 것은 전쟁, 기근, 지진, 거짓 선자 이런 불법이 모든 것은 뭘 알려준다고? 말세의 시작, 말세의 진행을 알리는 징조고,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징조고,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할 징조예요. 그런데 텔로스 징조는 말세의 뭐예요? 끝의 끝을 알리는 징조고, 이것은 누구에 의해 성취되는가?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의 전파다. 그러면 재림이 지연되고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는 표시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있어서는 뭘 의미해요? 노아에게 있어. 자, 방주의 문이 아직 열려있어. 노아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한두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해야 할 사명과 아직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주의 문이 열려있는 그 사실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칠안실 예수 재림교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말의 징조를 뭐 할 것만 아니라 살필 것만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내가 그날에 서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는데, 이걸 잘 정리를 하자. 세 번째, 자, 읽습니다.
위기 중심의 종말 사상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재림 신앙으로 전환시켜야 돼. 대부분 우리의 관심은 위기, 크라이시스 센티드, 크라이시스와 크라이스트, 위기 중심의 종말 사상에서 재림은 종말 사건을 기다리는 게 아니요.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재림은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사건, 그리고 사건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위기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겁난다고 그래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이 뭐냐? 위기 중심의 종말 사상이에요. 위기 중심의 종말 사상입니다. 마지막 일렬 흉령 내리고 야곱의 환란이 내리면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견딜까? 일찌감치 나는 죽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그래서 개우 위로를 받는 것이 뭐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일찍 잠자운다 했으니까 겁내지 말자.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는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종말은 위기 중심의 종말 사상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중심의 재림 신앙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관계를 조직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오실 재림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고 마태복음 25장은 그러한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논리적인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 거기에는 24장 후반부부터 밭에서 김을 매다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집에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고 열처녀 비유 가운데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놓은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재림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본 다음에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저 모든 비유에서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한 사람이 있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늘에 가는 사람이 있고 땅에서 망하는 사람도 있다.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는 다 봤어요. 하늘에 간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만, 데려감을 당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고 망한 사람,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그 사람들도 24장의 징조를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만 따로 불러다가 보여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었는데 재림의 그날에 준비를 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준비하지 않아야 멸망받을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밭에 김을 메고 있던 남자들, 밭일을 하던 남자들 중에 어떤 남자는 구원함을 받고 어떤 남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두고 그럼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종말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중단되고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갈 그때의 역사의 끝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상의 삶에 열심히 할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준비된 사람은 그 현장에서 구원을 받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현장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냐? 운명의 결정은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종과 지혜로운 종의 이야기 가운데서는 키워드가 뭐냐? 어리석은 종과 지혜로운 종을 갈라놓는 것이 뭐냐면은 양식을 때에 따라 나누어 주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갈림길이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많이 알고 있느냐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었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모두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모두가 등불에는 기름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였어요? 여분의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이 차이였어요. 그러면은 모두가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등을 들고 그것은 공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왜? 너도 나도 뭘 들고 있으니까 등불을 들고 있어요. 너도 나도 뭐 한다고 하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고 있어요. 등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다 예배 드린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는 드러나지 아니한 개인적인 삶, 개인적인 신앙생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꾸준히 하고 있었느냐의 여부가 운명을 갈라놓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드러나지 않는 그 삶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을 받느냐 버림을 받느냐의 판가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공적인 신앙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개 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4개를 만들었어요. 5개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10개를 만들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까지가 하고 땅 쾅쾅 파가지고 막 묻어놨어요. 감질나게 말이야. 주든지 말든지 이왕 주려면 최소 2개는 줘야지. 하나 가지고 뭐하건 어디 그냥 묻어놔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주인이 와가지고 2개 받은 사람에게 쪼록 예수님에 가가지고 예수님 제게 2개 줬는데 제가 4개 만들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어. 굿잡. 5개 받은 사람이 또 10개 만들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굿잡. 1개 받은 사람이 너 하나 어쨌니? 땅에 묻어놨습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쫓아내버려. 핵심이 뭐냐? 얼마나 내가 많은 재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용하고 충성했느냐 그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마태복음 24장 후반부부터 25장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재림신앙은 미래에 오실 주님만 기다리는 삶이 아니에요. 미래에 오실 주님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언제 오시든지 내가 맞을 마음의 준비를 갖고 이 순간 바로 내가 있는 여기 현실적인 삶에서 현재의 삶에서 매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재림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언제 오실 것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살고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일 오시면 내일 오신 대로 맞이하면 되고 10년 후에 오시면 10년 후에 맞이하면 되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시면 부활하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과 생활 속에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재림을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림을 다시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징조를 살피는 신앙에서 징조를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성취하는 신앙으로 회복돼야 되고 위기 중심의 종말 사상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재림 신앙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깨어 준비하고 있다가 그분을 즐겁게 맞이하여 모두가 버려둠을 당하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이끌림을 받는 거룩한 구원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우리는 오랫동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 왔습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림을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징조를 살피면서 세상의 끝날이 다 되었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징조를 성취하기 위하여 아직도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주셨사오니 복음을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에 대한 희망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모든 마지막 종말 사건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지금 믿음 안에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 오실지에 대한 관심보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리를 나누며 날마다 개인적인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